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오늘 장황하게 들어놓았습니다. 18장에서부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당시 아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 중에서 어떤 여자를 하나 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올 때에 자기 동네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당신 말해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신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신에게 생산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비는데 써먹었던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많이 퍼뜨렸습니다. 퍼뜨리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신당을 짓고 또 거기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까지 세우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쳐다보니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신에게 다 엎드려져서 그 바알신 밑으로 가고 엘리야 혼자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지금 우리가 누가 참신인가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이 신을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결판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송아지를 각다 얹고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먼저 너희부터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거의 가까워지는 저녁 때까지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자기 몸을 해하고 이렇게 막 뜨더라도 신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야, 너희 신이 변소 갔는가 보다. 너희 신이 뭐 볼일 보러 갔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들을 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켜라.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그 단위에 물을 12통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그 위에 불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돌멩이 하나까지, 흙 하나까지 전부 다 불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기슭강가에 내려가서 전부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우리 선지자를 죽였냐? 그러니까 나도 너를 내일 이 시간대 죽이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그 기세당당하던 엘리야가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슬슬 자기가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벌써 여러 날 이 엘리야가 와서 거리 시내가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서 깨우는 겁니다. 야, 밥 먹어라. 물도 먹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또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로 떡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맥이 풀리고 어려워하던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먼저 로뎀나무 밑에 앉았던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의 단도 허물었고 이랬는데 내 혼자만 열심히 억수로 높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날 이제까지 살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내일 잡아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말입니다. 내 혼자 열심히 턱심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기를 청하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온나? 동굴에서 나오라. 그런데 동굴에서 나오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앞에 큰 바람이, 강한 바람이 들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다시 그에게 들립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죽지 말고 일나서 일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발므할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니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이, 야,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내 혼자만 다 하는 것 같았고 내 혼자 열심히 턱심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난 이 휴가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엄청난 가뭄도 내렸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 위에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를 청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실질적으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틀 밤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영양 많은 식사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탈진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오늘 이 사태가 너무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먹이고 입히셨고, 그 다음에 요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쉬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쉬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오늘 또 탈진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람 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탈진해 어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계곡을 헤매게 다닐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번엔 계곡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들렸던 음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탈진해하고 있는 그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본연의 임무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낙담하고 비틀거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라는 음성 아닙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너무너무 힘듭니다. 덥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내려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네가 할 일이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쳤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탈진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들으시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